아멘.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만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모으셨고 저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그리고 또 우리들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세계복음에 이유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렘대회가 오늘 시작되는데 이번 주 태영아 전도학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하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메시지를 전부 다 이제 전도학교마다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 세계렘대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학원복음화 5과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까지 죽게 됩니다. 그 제목입니다. 이제 태영아 시간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제목을 좀 이리 보았습니다. 5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태영아 부모에게 이걸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 아이 키우시죠? 이걸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이걸 알라는 겁니다. 아이를 복음을 알게, 전도를 알게, 선교를 알게, 전도하는 캠프를 알게, 선교 헌금을 알게, 그걸 키우라는 겁니다. 5가 같은 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렘넌트 육아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바르게 하지 않고 잘 키운 자식이라면 많은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인물이, 그 성공이. 3번에 복음을 누리는 렘넌트가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하는 거예요. 시대적 요청이 지금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자가 나와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태영아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고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을 누리는 렘넌트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복음을 누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지난번 30일인가 기도수첩 내용에 환경치유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을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예수님은 내가 치유받고 싶을 때 붙잡는 치유의 도구가 아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우리의 상담사역, 우리의 치유사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금 걸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그렇다고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내용들이나 기도나 프로그램들이 사실 여기에 걸려 있을 수가 아주 농후합니다. 아주 그 놀라운 그 복음을 누리는 게 뭐다, 복음이 뭐다라는 것을 역으로 이쪽 면으로서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 자신이 그렇거든요. 제가 제일로 그게 약점이거든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퍼뜩하면 예수 이용하려고 그래요. 활용합니다.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정직하면 그게 보여요. 주님을 도구로 쓰는 거죠. 치유의 도구, 내 응답의 도구, 내 축복의 도구로, 내 자식 잘 되는 데 도구로, 이게 예수를 이렇게 도구로 써먹는 내 생활에, 내 인생에 편리한 도구 하나쯤 아주 잘 되었다 이게. 기독교란 도구를 잘 갖췄다 이거지. 교회를 도구로 갖춰가지고 교회를 내가 다니고 교회를 통해 내가 이런 내 인생의 축복을 내가 받겠다는 이런 다부진 결심이 있어요. 이거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어제 없었는데 오늘 생겼어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기도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예배를 하나 빠지면 이 사람 타락한 거예요. 예. 불교는 1년에 한 번만 출석해도 불교 신자지만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바로 붙잡아야 합니다. 이 내용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내 치유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걸. 그러면 이제 이런 기도는, 이런 예배는 내가 주가 아니죠.
어떤 주님을 더 예배하고 싶고, 주님을 향하고 싶고,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에게 어떻게 하면 더 드리고 싶고, 주님에게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하고 싶고,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예배죠. 기도죠. 본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딱 성령 충만 안 받고 딱 떨어지면 딱 이게 나와요. 주님을 도구로 써먹으려고 아주 그냥 뭐 얼마든지 써먹거든요. 그만큼 인간은 완벽하게 높아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하늘 끝까지 하나님의 위를 빼앗아 차지하고 싶은 하늘 끝까지 올라가 버린 게 사단이고 우리입니다. 인간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방법이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조금 해봐도 이제 답이 나와요. 아무 방법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이 오가가 주시는 메시지는 복음 누리는 아이로 키워라.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치열하게 복음소 들어가야 돼요.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릴 거냐, 어떻게 복음 안에서 완벽한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누릴 거냐, 여기에 뭐 온 마음이 다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이게 나 중심, 부모 중심이죠. 나 중심, 부모 중심에서 예수 중심, 주님 중심으로 중심 이동을 해. 이게 구원인데 사실은 원래가 구원받을 때 이게 중심 이동된 건데 신앙생활 내용이 평생 이거라. 평생 이 내용이라.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계속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중심으로 중심이 딱 잡히는 거지. 중심 이동이 제대로 되냐.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거든요. 신앙생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최고 축복받을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부모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가자 이 말입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적었다고 엄청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복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왜 그렇죠?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참된 축복은 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유 있는 모든 응답과 축복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타영아 시간이니까 참된 육아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타영아 부모의 지금 과제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중심으로 옮겨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중심으로 들어갈까? 그거지 뭐 그거지. 사무엘상 2장 본문을 한번 펴시고 같이 보실까요?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누구죠? 엘가나의 아내였는데 불임이었어요. 게다가 불임만 되어도 그때 당시는 한 맺힌 여자인데 번인나라고 하는 대적을 뭐 하나님이 갖다 붙이다 그러면 또 그게 뭐 좀 어거진지 뭐 모르겠는데 주권적으로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떻게 보면 어떤 역할이 있는 거예요. 번인나가 계속 아이 잘 낳는 여자가 아이 못 낳는 여자를 계속 괴롭히는 거야. 박해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조롱하고 뭐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원래 불임인데다가 그것도 마음이 아픈데 번인나는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찔러대냐 계속 찌르니까 참 괴로운 여자죠. 늘 징징 짜고 울고 막 괴로워서 늘 서러웠죠. 근데 남편이 뭐 이해해주나? 내가 있으면 됐지요. 뭐 애가 뭐 필요해요? 또 이러고 있다. 근데 남편도 이해를 못 해주잖아. 전혀 모르고 있고 번인나는 계속 공격하고 막 한나는 막 속 터져. 그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가 줄이 딱 잡힌 거예요. 그래 나실은 응답을 받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 한나에게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내 아들 사무엘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나가 저 떼기까지 딱 키우고는 약속대로 엘리 제사장 집에 딱 갖다 떼내놓고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그날 한나였다면 주여 내 아이를 돌봐 주시고 주여 내 아이를 8번째 남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여 내 아이가 먹을 때 음식을 잘 골라 건강하게 먹고 키가 잘 자라고 주여 내 아이가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듣게 해 주옵시고 아마 틀림없이 이런 기도했을 거예요.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 아이가 정말 시대 살릴 남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얼마나 했겠어요? 정말 매우 그럴싸한 기도 내용이지만 아마도 주격이
내가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내가. 근데 읽어보십시다 한번. 여기서 한나의 기도 속에 여호와 주님, 완전히 여호와 내용은 나와요. 퍼뜩 그냥 우리말로 세어봐도 15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원문을 따지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자, 제가 잘 안 보이는 게 여러분 크게 읽으십시오. 자,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됨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아멘. 읽으셨죠? 분명히 보셨지요? 엄마 여러분, 이 엄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작심해 보세요. 내가 이런 엄마가 되어 보였다. 내 마음에 주 여호와를, 주 예수를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으로 가득 차고 그분을 늘 찬송하고 그분을 늘 높이는 기도를 하겠다. 한번 그런 결심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 시대 사무엘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타인화 현장이에요. 성경적 타인화 현장이에요. 이런 엄마를 하나 바라시는 거죠. 아이를 하나 줬더니만 이 엄마가 그냥 줄곧 여호와 찬양이라. 여호와를 높이는 거라. 계속. 자, 이걸 하나님의 비전인 태영아. 우리 태영아 사역의 주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서론격으로 그리스도는 하늘의 복이시고 그 태영아는 이 복에 딸린 땅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 땅은 항상 기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 분기점, 역사의 기원이 그리스도라면 역사의 분기점이 태영아이다. 이런 한나의 응답과 출산과 육아 그리고 바치는 봉헌하는 이것이 그 사사시대의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역사의 내용을 확확 바꿉니다. 3번 그리스도는 렘넌트의 근원이시고 태영아는 생명의 생육이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생육이다.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태영아는 요즘 아이들, 젊은 사람들 쓰는 말로는, 요즘 시사용으로 쓰이는 말로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역에 이 현장에 불러오신 것 같습니다. 무한대한 가능성이 있는 현장이고 이 시대의 아이들로 말하면 컴퓨터로 말하면 아이콘입니다. 이걸 딱 치면 엄청난 내용에서 나옵니다. 후대가, 렘넌트가. 그러나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해졌냐, 왜 이렇게 렘넌트가 중요하냐, 태영아가 중요하냐, 그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주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서 중요해야 될 것은 부모가 자기 중심,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걸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부모들이 꼭 알아야 되실 게 뭐냐 하면 부모 자기 중심의 타영화 축복을 주의하셔야 된다. 이게 눈 멀어버리니까요. 우리가 눈 멀어버리니까요. 우리는 아직도 자신 중심이 많다라고 해봤어요. 첫 번째, 나를 중심 삼고 예수를 수단 삼는 거죠. 지금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 생각하고 한 겁니다. 제 약점이 이거거든요. 멀쩡히 잘 있다가도 간혹가다 한 번씩 이렇게 확 이렇게 잡힐 때가 있어요. 나는 무능하잖아. 나는 능력이 없잖아. 괜히 그렇게 또 잡힐 때가 있어요. 제가 원래 쓸데없이 착한 거 알죠, 여러분? 쓸데없이 괜히 착해가지고 사람이 우울질이거든요. 제가 원래가요. 우울질입니다. 그러니까 내성적인 우울질이고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건강하게 언약을 생각하고 이렇게 잘 하다가 조금 더 내려가면 딱 나한테 잡혀요. 그걸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씁니다. 어쩌다 한번 이게 나타나요. 그럼 이제 정신을 빠차리죠. 이게 지금 잡혀 들어가잖아. 생각을 깊이 하다가 엉뚱한 데 빠져요. 그게 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내 중심이에요. 이제는 이제 그런 걸 객관적으로 보니까 다행이지.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시달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는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리 가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믿으면서 마음에 확신하면서 절대 긍정, 절대 확신을 선포하죠. 시편의 내용, 성경 언약의 내용 전부 그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주께서는 우리 마음을, 영혼을 팍 붙들어 주시죠. 다시금 치유, 회복해 주시고요. 나 중심, 이게 병이라요. 우리의 많은 간정이 사실은 자기 중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이 훈련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태영 엄마들 모아놓고요. 주님 중심에 간정하는 것도 조금 한번 적어봐라. 적어보고 훈련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그냥 계속 내가 말로 하면 그냥 본래대로 나와버리니까. 한나 기도하는 거 진짜 세련됐거든요. 진짜로 자기 할 말 다 한 거거든요. 지 원수 번인나 욕할 것 욕 다 한 거거든요. 다 했는데 자기 말했던 느낌 하나도 없잖아. 자기 원수 욕 아주 뒤지게 했거든요. 했는데 자기 원수 욕한 거 하나도 느낄 수 없잖아요. 전부 근사하게 영적으로 세련되게 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놀라운 영성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게 서툴러가 떼어놓고 욕을 바로 해버린다든가 아마 주여 저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버리거든. 근데 안 그래요. 여호와를 계속 덜먹이면서 자기 그 할 말 다 했고 자기 원수 저주 다 했어요. 이게 영적인 굉장히 수준이에요. 한나는 진짜 수준 있는 여자였대요. 영적 수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나 이런 기도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간정할 때 보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이 돼 있어요. 자기 이야기 계속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사역자분들이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뜻인가를 좀 아신다면 한번 모일 때 한번 훈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제 실천 제일 뒤에 그 두 번째 2번에 이 내용을 실었습니다. 한번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식을 향한 8번째 램트를 향한 하나님의 손을 본고 기도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정직하게 그냥 그대로 내가 늘 하던 대로 적어 보시고 한나의 기도와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 기도를 언약적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고쳐가면서 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항상 주님을 들먹이죠. 주님에 대해서 할 말을 찾아내야 돼. 자꾸만 주님의 성품을 말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여호와는 인자하시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끝이 없으시다. 이 전부 주님의 어떤 그분의 성품을 시편 기자는 그걸 딱 붙들거든요. 늘 그걸 말하거든요. 그런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말을 합니다. 그게 찬양, 그 예배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내게 오는 거죠. 내게 올 때 첫 번째는 내 한계죠. 한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보면 내 문제가 보여요. 내 한계가 보이죠. 이 문제를 보는데 주님을 실컷 언약을 이렇게 먼저 고백했기 때문에 내 문제, 내 한계가 보이면은 이것은 금방 이제
딱 어떻게 되죠? 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주여, 내 문제가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이렇게 약해요. 이렇게 모자라거든요, 주님. 그런데 이 언약 때문에 주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언약적 선포를 하는 거죠.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도 맞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서는 주여 제가 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옵시고 이 언약대로 서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셔요. 이 문제 보는 눈이죠. 이 기도를 하면 주님을 기도하고 나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게 서서히 보이거든요. 이 문제를 통해 무슨 목적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에요. 이 문제를 통해 무슨 계획이 있죠? 나를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고 나를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문제를 이게 늘 관심이 여기 와 있잖아요. 주님은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는 이것이 해결되기를 바라지 처음에 이걸 맡겨 위탁해야 됩니다. 주님이 길을 선택하시면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찬송가 내용이거든요. 폴라드가 선교활동을 가려고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기도 동작하고 하고 선교 헌금 모금하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고민이 돼요. 무거웠어요. 치졸했어요. 그런데 어느 기도 모임을 갔는데 어느 노인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놀라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 뜻을 정하십시오. 주님이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길이라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살아도 주를 죽어도 주를 가난도 되고 부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뜻을 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다 좋습니다. 이 기도를 노인이 하시는 걸 듣고 이분이 그냥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거 놀라. 자기는 선교활동 가려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준비하다가 고민하고 마음이 염려 이랬는데 이 노인이 기도를 들어보니까 완전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쓰잘데없는 고민을 했구나. 주님이 뜻을 정한 주님의 길이라면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구나. 내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주님, 나는 내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이걸 통해서 나를 다듬어 나를, 내 인격을, 내 중심을, 내 마음을 예수 닮아가도록 하려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게 이제 주님을 고백하다 보면 이 문제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괴롭습니다. 기도해보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 또 돼본들 금방 또 오는데 이게 힘이 없어요, 사람이. 그게 답이 아니에요. 예수를 목적으로 삼고 나를 수단으로 삼는 예수 신앙 중심이죠. 이게 원래 예수 신앙이죠. 이게 복음이죠. 종교는 원래가 끊임없이 내 문제를 고치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내가 추구받고자 하는 게 종교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람이 힘드니까 수고하니까 자연히 문제 해결, 재앙이 없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게 하시고 그게 종교의 기도죠. 복음은 뭐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싹 다예요. 믿으면 된다는 게 복음이에요. 하가 안 돼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다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다 감춰두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아는 것만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시대에 지금 세상 끝날까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타영아 엄마 아빠는 예수 알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게 타영아 메시지예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아멘. 빌립보 3장 1장 20절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전부 다 그리스도예요.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부 다 그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3번 오직 예수 신앙으로 시작하는 것이 대가성 신앙으로 변질되는 코스가 있습니다. 딱 제 얘기를 지금 하는 거는 이게 지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전에는 예수님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한 거예요, 다. 그냥 말씀이 좋아서 복 받은 거예요. 헌금 바치는 게 너무 짜릿하고 재밌었다고, 헌금 바치는 게.
그렇죠. 전에 그랬죠. 지금은 안 그런지 몰라도 전에 그랬죠. 왜 말을 안 했어요? 전에는 헌금 바치는 게 재밌었었잖아요. 나만 그랬나? 아이고, 전에는 목사님이 시키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목사님이 과제를 하나 딱 던주시면 밤새 하는 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 안에서 사역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재밌는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이 시유실 바뀌어요. 변질돼요. 이젠 어때요? 전에는 재미있어서 새벽기도해요. 새벽기도가 재미있어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흥분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생기야가 부르짖잖아요. 지금은 복 받으려고 11조잖아요. 지금은 응답받아 보려고 뭔가 예배를 드려보려고 예배 드리면 되겠지. 내가 11조 한번 되겠지. 약속이라 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뭘 하면 뭐가 안 되겠나. 요렇게 대가성 뇌물 바치리 하라는 그런 뇌물 안 받습니다. 절대로 안 받습니다. 하나님 그런 뇌물 받고 부안대동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변질 코스가 이렇게 있더라니까. 이 내용들을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왜 이런 일이 왔는가. 자기중심, 자기사랑, 이게 뿌리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자, 이것이 왜 왔는가 하니, 자, 첫 번째는 자기 우상이 이게 내가 제일로 크고 센 우상입니다. 어떤 우상도 이거 못 당합니다. 우상을 섬기죠. 이 우상 때문에 섬기는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도 사실은 제일로 큰 우상이 자기 자신입니다. 이거 안 무너져요. 가장 자기가 신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정신이 어디서 왔냐? 세상적으로 첫 번째로 말하면 현대주의 심리학에서 왔습니다. 인본주의죠. 여러분, 자존심, 자존감, 자화상이 좋아야 된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자기 가치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익숙하죠,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올게요? 전부 여기서 근거한 겁니다. 심리학에서, 인본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무슨 채널인지 모르겠어요. 이승연과 백인의 여성이란 제목이 프로가 있는가 봐요. 탤런트 이승연이라는 여자가 있죠. 이제 백인 여성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또래 비슷한 여자들이 100명이 모였나 봐. 아마 그러니까 백인이라고 그러지. 100명이 모여가지고 주제를 놓고 막 토론을 하는가 봐. 펜을 대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그날 주제가 남편이 바람 피울 때 어떻게 하느냐. 바람 피우는 문제에 대해서 여자들 100사람이 모여 수다를 떠는 거죠. 재밌게 수다를 뜨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 사회자가 결론을 딱 지으면서 하는 말이 멘트를 하는 거죠. 여성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여성, 자기 자신은 중요합니다. 이런 멘트를 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많이 들어본 멘트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많이 쓰고 또 좋은 말이죠. 그게 어디서 온 줄 아시겠습니까? 그게 심리학에서 온 겁니다. 이러면 칼 로저스의 심리학 같은데 그 자존심, 그 사람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몇 주제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사람은 자기 가치를 알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뉴에이지 메시지거든요.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 마음을 존중하고 당신 마음 안에 다 있으니까 자기를 가치를 발견하는 이게 뉴에이지거든요. 이게 심리학이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이 상담의 이 주제거든요. 그래 이제 사회의 모든 악이 왜 생겼냐, 불행이 왜 왔냐, 뭐라고 하게요? 심리학에서는요. 자존심이 사라지니까, 자존감을 잃어버렸으니까 문제가 된 거야. 불행해진 거야. 그러니까 자존감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인간의 자존감을 쉽게 세웁니다. 당신 안에 답이 있어. 당신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자기 가치를 발견해야 돼. 자존감을 가져야 돼.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 오늘 여기 잘 오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세계 좋아하는 당신 여기 나름이야. 당신이 안에 복이 있어.
이게 심리학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미국 공교육에서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최고로 치는 게 뭐냐, 이 아이들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교육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 매너로잖아. 잘못했는데도 그냥,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제일이야. 할 수 있어. 맨날 이렇게 손가락 이러고 앉아서. 걔들요. 자존감 하나는 끝내줍니다, 걔들. 막 할 수 있다. 그냥 막 다 한대요, 그냥 이게. 맨날 그렇게 죽기 세워주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저는 이 전공이 아닙니다만 자료를 통해 알죠. 미국의 그 대학교 유시계열의 대학 교수 8명에게 위탁을 해서 자존감의 사회적 중요성 이런 주제로 이게 조사를 해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교육을 이렇게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이 과연 효율이 있냐, 결과가 어떠냐 한번 조사해보라 해가지고 이 교수들이 조사해가지고 자존감의 사회적인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자존감은 나쁜 행실과 아무 상관이 없더라. 도리어 충격적인 그 다음 보고 나왔어요. 자존감이 높은 애일수록 이런 식으로 자존감을 높였을 경우 말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일수록 더 나쁜 행동을 더 잘하더라. 규범이 없고 무슨 법칙도 없고 막 지맛대로 저지를 버리고 자존심을 높여가지고 애들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제. 개인주의에다가 자존심을 높여놓으니까 막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 이게 내가 제일이다 이거지. 요렇게 했더라고. 보고서가 분명히 발표됐는데도 지금까지 묵살되고 아무도 듣지도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학교에서는 아이들 자존심을 높여주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TV에서나 학교에서나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제가 하는 메시지에서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뭘 모르고 그냥 따라한 거예요. 했는데 이게 심리학의 사상이 퍼져 있어요. 쫙 퍼져 있어요. 온 세계에 쫙 퍼져 있어요 지금요. 당연하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거밖에 별 게 없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로버트 슐럼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이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의 자존심을 잃어버린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러므로 메시지는 자존심을 높여줘야 된다. 긍정의 사고를 주고 적극적인 사고를 주고 할 수 있다. 네 안에 복이 다 있다. 너가 다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계속 해주면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늘 했죠. 지금은 다 무너져 버렸지만요. 그 대를 이은 게 지금 조엘 오스틴 목사죠. 지금 계속 긍정의 힘, 긍정한다는 거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예수를 믿어야, 인간은 예수를 알아야, 인간은 주 예수를 예배할 때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존재다. 그겁니다. 타영아 부모님 여러분, 주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새벽부터 하루 종일, 주일마다 예배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예배가 뭐죠? 의식이 아닙니다. 순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주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이 자존감 운동은 창세기 3장 흑암 운동입니다. 사단의 뱀에 의해서 시작된 원조가 그렇습니다. 너 이거 먹어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너는 죽지 않아. 분명히 죽는데 죽지 않아. 예수 모르는데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회개해야 한단 말이에요. 회개해야 되는데 계속 긍정을 주는 거죠. 넌 잘할 수 있어. 이게 비슷한데 메시지가 우리하고 심리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뿌리만큼은 알고 써야 우리가. 알 수도 없어. 우리가 또 알아봤자 방법도 없어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 예수를 높여라 이거예요. 주 예수님을 높여라 이거예요. 이거 안 하면 이 심리학에 딱 다 집이 돼버려요. 3번 성경적 타인과 축복.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모르고죠. 하나님의 말씀은 타영아 축복을 위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타영아 부모님 여러분, 태영, 유초, 육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날마다 마음에 중요하게 딱 자리 잡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이걸 찾으셔야, 회복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향한 열망,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생명, 오직 성경 말씀에서 타영아 축복의 결론이 낫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아이를 축복할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심리학을 도움을 받아야 될 만큼 모자라지 않습니다. 복음은 심리학이 없이도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담학자들의, 심리학자들의 통계지수, 많은 연구자료들, 그런 프로그램들, MBTI들, 이런 것이 없이도 완전한 것이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게 없어도 완벽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도움이 될 정도로 약한 게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학자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 학자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 상담학이라 그러면 이제 거두가 대표격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게리 콜린스죠. 한국 두란노스원에서 발간된 많은 상담학의 책이 이 사람의 책이죠. 대부분의 한국에 소개된 책이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긴 얘기를 안 하고 잠깐 줄이 이야기하면, 이 사람 계통은 성경적이지가 않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뉴에이지를 지지하라는 설교 제목도 흔적도 있고요. 이 사람의 사상은 뭐로 가도 설교하면 장땡이야,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거야,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도 좋은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치유되면 다 좋은 거야, 하나님의 거야 라는 주장입니다. 그 내용은 성경도 여러 길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또 실제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꼭 우리가 성경만 갖고 이 사람의 문제를 치유해 줄 그런 방법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성경만 갖고 꼭 답을 다 찾아내려고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이제 이런 사상이 이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쫙 이렇게 퍼져 있어요. 이 자존감의 운동은 흑암에서부터 비롯된, 이게 말씀은 완전한데 이 말씀을 스스로 격화시키는, 빌리그람 목사 그분의 생각이 나네. 전도자라고 알려졌는데 이분이 신학생 시절에 성경을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안 믿었다네요. 그분의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늘 그냥 성경 뭐 좋은 책이지, 그러면 좋은 책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뭐 훌륭한 책이 많은데 그 중에 좀 빼어난 책이겠지, 자기 이성으로 볼 때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신학생 시절에 이상하게 이 삶은 승리가 안 되고 힘은 없고 무기력하고 막 사람이 막 기쁘지 않고 막 이 삶이 뭐 피폐한 거죠. 그 이상하지, 내가 신학생이고 내가 계속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이렇게 내게 이게 뭐가 이게 제대로 마음에 되는 게 없지, 이게 고민이 돼. 어느 날 이제 어디 신학교 근방에 어디 뭐 돌인가 어디 뭐 풀밭인가 모르겠는데 어디가 앉았대. 성경에 앉아 아마 정직하게 기도를 했던 거 봐요. 사람은 그런 때가 있나 봐. 그게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이게 있거든요. 이 양반이 그때 그러다가 드디어 응답을 받았어, 마음에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딱 오느냐면, 나는 네 이성보다 커 임마, 나는 네 머리통보다 커, 나는 네 IQ보다 커,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커, 그러대. 나는 너가 굴리는 그 이성 판단보다 커. 이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늘 입에 달고 다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늘 그랬다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안 그랬는데 그때부터 능력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라 얘기해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렇게 하니까 역사에 나더라. 뭐 그분이 얘기해요. 맞잖아요. 이게 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주 예수님은 여러분의 후대를 축복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 예수 믿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 먹이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게 지금 필요해. 그걸 하나님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아시죠?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뭐가 됐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가 막힌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엎어져서 묵상해야 돼요. 엎어져서 다 이뤘다. 완전한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의로움은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해보실까요? 당신은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당신에게는 완전한 100% 완벽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내용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로 말미암아 완벽한 지혜와 구원함이 주어져 있습니다. 완전한 게 주어지세요. 완전한 게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요걸 알아가는 거예요. 요걸 이제 절대로 쓰레기 같은 거 잡동사니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 바라보시고 예수 안에 의로움, 거룩함, 지혜로움, 구원함이 다 있다는데 그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미 받은 거, 이미 예수 안에 주어진 거, 이 복음을 아는 것만큼 엄청나게 우리 여러분의 타영아 육아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몰아칠 줄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걸어가라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 이걸 우리 축복을 받으라고 태영아 몸으로 부르셨지. 왜 쓰레기 같은 걸 바라봐야 되며, 왜 그런 걸 삼아야 되고, 왜 그런 걸 추천하고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까? 예, 필요합니다. 언제? 내가 왕일 때 정복하십시오. 그게 부러우면 지는 거요. 따라합시다. 부러우면 진 거다. 아, 저 여자 명품 백이잖아. 부러우면 진 거야. 떨어진 백이라도 자신 있게 흔들어 버려야 되거든요. 부러우면 진 거요. 다. 문화에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이잖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까이 거. 전부 부러워서 하더만, 목사님 스마트폰 쓰니까 뭐가 좋아요? 몰라. 더 불편했던 게. 왜 샀죠? 다 갖고 다니니까 따라갔지. 따라장해가지 마십시오. 뭐 살만하면 사있어. 그런데 부러워가지고 찌지라 그러지 맙시다. 부러우면 진 거요. 세상 문화 부러우면 진 거요. 사단 문화인데 그게 부러우면 진 거요. 부러우지 말아야 돼. 육아책 부러울 거 없어요. 성경책을 가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이 말씀과 주 예수는 왜 그렇게 비밀이 폭로되지 않을까, 드러나지 않을까? 정직하게 오늘부터 엎드려야 돼요. 엎어져서 정직하게, 죄여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죄여 저는 예수 믿는 엄마입니다. 정직하게 토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자로우셔서 은혜로우셔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해야 돼요. 3번 렘넌트에게 필요한 복음과 규모란 내용. 복음과 규모, 말씀과 규모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이럴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돼요. 뭘 주의해야 되냐? 복음에다가 규모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이 왔는데 규모도 필요하다, 규모를 갖춰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 규모가 다 있고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랑,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있죠. 다 나오는 거죠. 주 예수 안에 규모가 다 있는 거죠. 아니 당연한 말을 지금 정말로 지금 하고 있는 소리인데, 지금 이게 당연한 말을 그러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규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규모가 당연히 나오고요. 여러분 받은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면 규모의 능력이 당연히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이거예요. 복음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결코 내가 비록 좀 모자라고 안 돼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요, 우리는 고집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 주여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자존심이라도 갖고 있어야 돼요. 부러워하지 말고요. 결론, 부모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중심 이동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제 내용입니다. 중심, 예수 중심으로 가죠. 나를 집중하지 말고 예수 집중하십시다. 나를 집중하면 처음은 자기를 높이죠. 자존감, 자기 가치를 발견해야 되지. 굉장히 좋은 말 같죠? 쓸데없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답 나오나? 자기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천만에요. 예수 정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자 정체성 중요하다. 심리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가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예수가 중요하다 이 말 자꾸 하다 보니까 그만큼 예수가 중요하다 이만큼으로 내가 이만큼 따라가고, 예수 중요하다 이만큼 계속 엄청난 자 정체성이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예수도 모르는데 당신은 중요합니다. 독입니다. 독.
명백히 독입니다. 그건요. 예수를 모르는데 아직 누리지 못하는데 당신은 중요합니다. 독입니다. 독을 먹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데 여기다가 자기가 네가 중요하다고, 이건요 완전히 독입니다. 영적 진보 없거든요. 회개해야 돼. 지금 통해야 되고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뭐가 중요해요? 죄를 두려워야 돼. 죄를 회개해야 돼요. 지금 내 한계를 놓고 정직하게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령에 통해함이 있고 마음이 가난하고 말씀 앞에 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주 안에서 내 모습이 딱 보이는 거죠. 완벽한 의로움, 완벽한 거룩함, 완벽한 구원이 있구나. 이럴 때 하나님 주시는 자존감이 확 올라오는 것이지, 안 그러면 전부 심리학입니다. 그건요. 복음이 확 안 누려지는데 주어지는 그런 격려는요, 자존감은 격려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은혜에서 오는 겁니다. 은혜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잘한다, 네가 제일이다, 너는 최고다라고 격려해줘서 이 아이가 자존감이 클 수 있죠. 하나님 답 아니에요. 그 인물은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에 계시고 우리 집의 최고 왕이시고 그분이 가장 귀하신 분이다. 자꾸 요 말을 해놓으면 그 아이는요 왕께 복을 받습니다. 아, 왕이 계시구나, 이걸 알고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보호막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타행 유초 때 육아를 그렇게 해주란 얘기죠. 맞죠? 아멘. 크게 하세요. 입은 터져가지고 왜 말을 안 해요? 광무사님 메시지 하시는데 내가 그거 진짜로 불만이 있어. 아멘을 왜 적게 하는지 몰라. 그는 너무 죄책감은 갖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하는 습관이 있죠. 제가 그걸 함부로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제 마음은 그래요. 강단에 메시지가 나오는데 왜 아멘을 그렇게 안 하죠? 귀향에 노는 입도 하는데 우리는 노는 입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귀향에 가만히 앉아 입이 터져가 있는데 말도 안 하고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적극적인 절대 언약입니다. 이거 절대 언약의 절대 선포입니다. 절대 긍정입니다. 이것은 조엘 오스틴이나 이런 사람은 긍정이 아닙니다. 이건요 놀라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지금은 또 아멘 하네? 그걸 잘 않더라고. 잘. 그게 좀 아쉽더라고. 말씀을 막 달게 받아야 하는데 주의 종이 괜히 서식겠어요. 제가 남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한나 기도, 사무엘상 2장,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찬송, 오직 예수뿐이에요. 베드로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넘칠지어다. 예수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셨습니다. 이러고 뭘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게 뭐죠? 이제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 예수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주 예수님을 알게 하옵시고 오늘 내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다가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예배를 그렇게 하면 주 예수를 아는 거예요. 주 예수를 모르면 다 아무리 끝만 멀쩡하지만 사이비인간이에요. 끝만 그렇지요. 전부 오해합니다. 착각해요. 모릅니다. 아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아는 것만이 참 지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절대 언약 안에서 담대하게 이제 나와 우리 후대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정체성입니다. 바로 이제 담대하게 자기 후대를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 4장 16절 아시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게 이제 한나입니다. 담대하게 아이를 키우고 담대하게 딱 떼내놓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찬양을 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실천 내용이 나오는 걸 유심히 보시고요. 또 부모 핸드북 내용 기도하시면서 보시면 좋은 거 있습니다. 꼭 보시고 꼭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 실천 꼭 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문 꼭 한번 적어 보시고요. 1번에 나중심에 잡혀있는 거 없는지 살펴보시고요. 그 붙여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 가지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약한 건 무조건 다른 이유 없습니다. 기도 약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뭔가 좀 앞이 좀 흐릿합니까?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그냥. 기도하면 맑아집니다. 영적 시야가 저서히 안개 그칩니다. 좋아져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아직도 좀 희미합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육아자의 엄마로서 담대함이 없습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기도하세요. 오늘부터요. 기도가 약하면 영적으로 헤쳐나갈 게 절대 방법 없습니다. 무습도로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되면 굶어버리세요. 기도가 안 되면 엎드리세요. 기도가 안 되면 뭐 때문에 삽니까? 우리가 뭐 이유 없이 먹고 이유 없이 자고 이유 없이 왜 댕깁니까? 이유 없이 먹게 하시고 이유 있게 호박에 하시고 이유 있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유 있게 이 살도록요 기도의 이유를 탁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안 하거든요. 게을르거든요. 기도 못하게 하는 허감이 오늘 꺾일지어다. 기도하셔야 돼요.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지금보다 10배 100배 한번 해보십시오. 새벽마다 부르짖어 보십시오. 교회 와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 마음에 문제는 그대로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당신 마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 문제 있길 다행이네. 이 문제 빨리 안 없어진 게 천만다행이구만. 이 말을 반드시 할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범사 감사합니다. 할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자이죠. 주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성령의 빛 앞에서 나 중심으로 잡힌 게 뭔지 발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나와 내 후대를 향한 정직한 기도문을 써보게 하시고 한나의 기도문과 비교해보게 하시고 온전한 기도로 갱신되도록, 온전한 찬양으로 바꾸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야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주야로 예수 이름 부르고 무시로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24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태영아 부모가 한나처럼 승리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